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반갑게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에 늘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예가 5장 21절 말씀 먼저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가 빼면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강조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옛적 같게 되겠는가? 아마 에레미야 선지자를 만나면서 저는요, 참 눈물의 선지자, 애국자적인 선지자. 에레미야 선 52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에레미야 예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 57장을 선지자가 눈물로 쓴 거죠. 풍전등화 같이 무너져가는 조국,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또한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아마 간득고 간곡하게 간절하게 시시때때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어린아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너는 어린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네 입술에 넣어준 그 말을 전해라. 그대로 또한 전했습니다. 어느 학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글을 장문을 써놨는데 제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본서의 마지막 장에서 에레미야는 슬픔과 탄식을 잠시 멈추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유다의 회복을 비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즉 함락된 예루살렘 성읍의 참상을 보면서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선지자가 이제 흐르는 눈물을 잠시 닦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궁일로 인해 유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는 권고와 아울러서 회개를 촉구하는 권고, 그것을 또 우리가 중심 마음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이 절망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에 빠진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는다면 거기에 새 소망이 싹트는 것이다. 저도 이 학자가 쓰는 이 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어서 어느 모 학자는 또한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의거해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에레미야 예가 5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또한 아름답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또한 경고를 했지요. 하나님을 보라 똑바로 섬겨라. 외세에 에집트나 아수르나 바빌론에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선민 이스라엘의 그러한 신념을 신앙심을 견지해라. 이렇게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타락한 세상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악의 길을 걸었다.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선지자들에 의해 거듭 경고가 받은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이방 땅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수라고도, 바벨론 유수라고도 하고, 아무튼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은 그들의 뜻대로도 했지만 회복은 그렇게 될 수 없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압제와 속박의 멍에가 더 씌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다 백성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세세토록 미친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증명하죠. 결국에는 절망 가운데서 암흑기 400년을 지나서 중간기라고 합니다. 빛이 세상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또한 믿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세세토록 미친다는 사실이었다. 하나님의 왕권이 세세토록 온 땅에 미치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있기만 한다면 오랜 세월이 흐를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사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 옛적 같게라는 그 말은 아마 솔로몬 시대의 영화 다윗 왕권의 그런 주권적인 아주 그냥 왕권이 강성대국이었잖아요. 영토도 넓고 확장되고 저 이방 땅 시바 왕이 바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그런 지혜를 듣고 탐복하면서 예물과 함께 황금 보물을 이렇게 예루살렘 궁전에나 성전에나 이렇게 바치던 그러한 아름다운 시절을 옛적 같게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저는 에레미야서를 정말 이렇게 만나면서요. 눈물의 선지자, 애국자적인 선지자, 간절하게 조국을 사랑한 애타해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만나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소망으로 인해 가지고 담대히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를 여호와여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요. 제가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균의 교리라는 책인데 조그만해요. 코르넬리스 프룽크 지음인데 김동완 남김 이렇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중심 사상과 근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튤립이라고 부르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칼빈교적 5계명이죠. 저는 이걸 우리 교회에 있어서, 물론 우리 교회가 독립교회예요. 카이캄 소속인데 저는 장로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또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고, 물론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직장성의 출판부장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무슨 신앙의 교리나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칼빈 주의 5대 교리가 제가 신봉하는 그런 신앙 교리하고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믿고 굳건하게 믿고 삽니다. 누구나 다 신앙이라는 것은 뚜렷한 그런 확신과 주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사 시절에도 저는 장로교 간판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 간판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은 선교할 때는 복음지와도 연합해서 활동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세세토록 영원한 왕이신 주님, 주님은 온 땅의 주권자로서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함없으신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시여, 죄악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저 앞자리에 놓여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언제까지나 저대로 버려두지는 마옵소서. 그들은 일찍이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써 값주고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 번만 저들의 손을 잡아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사 거기서 옛적같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연해서 이 학자는 자기 자신의 기도를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 말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도 합니다. 전적 무능력한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믿음 생활, 말씀 가운데서 펼쳐가는 것이죠. 에레미야 당시에는 아마 우상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에레미야가 외쳐도 듣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쳐넣거나, 감옥에서도 음식도 주지 않고 구덩이에 쳐박아놓거나 선지자를 돌멩이로 치거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선지자 에레미야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품고 살았습니다.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에서 보면은 어쨌든 참혹했던 현상들을 간간히 볼 수가 있어요. 로마의 확정 시대에 지어졌던 요한계시록도 묵시록들이 대부분 보면은요, 고난 중에서 우리나라 일제 압제 시대에 어찌됐든 글을 써야 되는데 상징이나 비유를 들어서 써놓던, 그렇더라도 그 속에는 참혹했던 그런 모습, 참담했던 그 모습들, 다 우리 순교자들 봐보세요. 그 간증들 들어보세요. 그들은 정말로 아주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의 절개 절조를 담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건축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한 찾아보기도 하세요. 그런데 에레미야에 대한 그 이름들이 말이죠, 각각의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성서상에 여호와께서 높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에레미야 선지자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높이셨는가에 대한 그런 이름도 되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레미야의 저자 이름을 반영한 것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인데,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건설하신다, 이런 뜻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남유다가 그래도 조금은 명맥이 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간당간당했죠. 남은 자 사상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황폐가 됐죠. 그냥 어찌 보면은 비활동가적인 그런 분들만 그 본토에 남겨놓고,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어릴 때 다 끌려간 소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적같이 우리가 황폐되었던 것들이 주위에 옛적같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번성번창했던 부흥의 길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만 보면은요, 새벽 예단은 다시 회복한다든지, 수요 예단은 다시 회복된다든지, 경건성 다시 회복된다든지, 금요 기도를 다시 회복된다든지, 이러한 재부흥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될 그러한 시점이기도 해요. 옛적같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옛적같게 새롭게 하옵소서 이 말을 갖게 하옵소서 이 말을 왜 썼겠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할렐루야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선교샬롬 아멘. 감사합니다.